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 일단 거절을 하셨어요. 터져오르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늘의 별도 따라 드리고 싶고 달도 따라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네가 그거 못하는 일이다. 사실 못하잖아요. 어떻게 달도 별도 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그 말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할 수도 없지만은 그렇게 말을 한 게 너무 기뻐가지고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복은 다 몰아서 다윗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다윗 언약 시작했는데 오늘 다윗 언약 2인데 그것이 이제 거절로 인해서 온 복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거절의 복이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절의 복이 무엇인지 일단은 좀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거절의 복은 무언가? 첫째, 거절의 복은 무언가? 일생 살면서 거절을 당한 적이 여러분들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학교가 거절을 하고 회사가 거절을 하고 또 남자가 거절을 하고 여자가 거절을 하고 사랑이 거절을 하고 또 건강이 거절을 하고 돈이 나를 거절을 하고 부모가 나를 거절하고 자녀가 부모를 거절해서 또 배우자가 거절을 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난 왜 되는 것이 없는 거 하면서 거절감을 맛보고 살았습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는 사실 수없는 훈련이 지나고 난 후였어요. 그런데 이 훈련이 없이 그냥 나는 망해서 주애를 할 거야. 없으니까 주애를 할 거야. 가난하니까 할 거 없으니까 정말 할 거야. 그렇게 사역을 하고자 하면 그것이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까? 피아노 하나를 해도 날마다 수없이 훈련하고 또 훈련해서 20년 가깝게 훈련해서 제가 전공을 했는데 그것 자체도 얼마나 치열한 훈련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실 뭘 하나를 하려면은 저의 시간과 감정과 이 모든 걸 절제하는 훈련을 사실 어려서부터 이제 해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6의 훈련을 통해서 피아노를 전공할 때 이제 저는 참 그 돈의 거절감을 이렇게 맛보았어요. 근데 그 후에 결혼하고 나서 13년 동안 그 느꼈던 정신적인 거절감은 또 6의 훈련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거절감을 또 제가 맛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저 같은 경우는 되는 일도 많았는데 오직 이 한 사람에게 집착과 이 거절을 동시에 당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말 알 수 없는 이런 집착과 거절감이 오래 계속되다 보니까 수없이 이제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게 되었어요. 정말 이것은 거절의 복이었어요. 그런 후에 이제 사역을 하면서 영적인 거절감도 상당했지만은 이제 거절을 많이 당해 보아서 잘 감당하게 되었고 그 복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 교회가 막 1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 와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가 라고 생각해도 딱 11년밖에 안 된 거예요. 제가 평생을 생각해 볼 때 11년은 깜도 아닌 거예요. 11년 됐는데 물론 되는 일도 너무나 많아요. 우리들 교회가 예수님의 시험도 육적인 시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 영성으로 이제 극복을 하셨고 또 정신적인 시험은 하나님과 이 아들의 자녀의 이 관계 영성으로 극복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시험은 사역의 영성, 이타적인 이제 이런 그 사역 영성으로 극복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과정의 순서대로 찾아오는 성도의 이제 가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런 시험에서 끝없이 거절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나도 수없이 그때도 분간만 시켜주면 나가서 주애를 할 텐데 좀 열심히 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셨어요. 거절하셨기에 오늘의 복이 이렇게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절의 복을 받으셨어요?
어떤 거절감을 맛보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절의 복으로 주신 이제 6가지 복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 본문에 하나하나가 다 복이니까 놓치지 않아야 되니까 조금 이제 그 복잡하더라도 좀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거절의 복 첫 번째는 무언가 하면은 내 종 다윗이라고 칭해 주시는 복을 받았어요.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17절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이렇게 기뻐하시는가? 5장에서 두로가 다윗을 위하여서 백향목공을 지어줬어요. 그랬더니 6장에서 법궤를 가져온 다윗이 이제 그 휘장이 500년이나 오래되어서 굉장히 그 초라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6장과 7장이 그 연대기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8장의 전쟁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제 곧장 전쟁 얘기가 나오면은 다윗이 자기 혼자 백향목궁에 거닐면서 하나님의 괴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고 할까봐 이제 그래서 6장 이후 바로 이 7장의 성전 건축 얘기가 나오면서 다윗이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드러냈습니다. 6장 23절에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고 했는데 이제 이것으로 다윗의 이제 그 다윗은 사울 왕가와는 완전히 끝났고 다윗의 후손으로 내 종 다윗으로 왕위가 계속되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예표인 다윗 왕국을 세우려 하셨다는 사실을 언급하기 위해서 이것을 연대기적으로 배열한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이제 이렇게 배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그 다윗이 그 나단에게 물어봤는데 나단이 성전 짓지 말라 그랬거든요. 몇 시간 만에 나단이 뒤집었어요, 그 얘기를. 근데 나단이 하나님께 들은 대로 고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난을 겪지 않고 어떻게 나단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으니까 우린 사무엘이 고난을 겪은 얘기는 굉장히 아는데 갑자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나, 이게 저의 과제입니다. 인류 최대의 언약인 다윗 언약이 자신보다 나의 어린 이런 나단으로부터 임해서 이 언약에 영원히 나단이라는 이름을 더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일명 나단 언약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보니까 진짜 고정관념을 없애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쓰신다면 누가 맡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에게는 세계적으로 그 괴롭히는 사울도 있고 인간적으로 굉장히 약은 요압이 있어가지고 얘가 진짜 나를 위해서 일하는가 아닌가 이게 헷갈리는, 진짜 헷갈리는. 그런데 자기한테 또 유익이 되는 요압 같은 사람도 있고 정말 자기를 업수에 여기는 미갈 같은 부인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은 그것을 넘어서는 선지자 사무엘, 또 요나단, 갓, 나단 같은 선지자가 좀 더 많았기 때문에 이 유혹과 시험에서 이렇게 항상 이길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유혹과 시험을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런데 그날 마음을 열어놓고 이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지자들이 도와서 항상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이제 이 장면에서 다윗이 성전 짓고 싶은 열망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나단의 뜻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주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자라는 뜻일 것인데 이 다윗과 나단 선지자의 관계가 마치 히스기야와 이사야와의 관계와 같은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고 또 그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였어요. 나단은 다윗의 영적 카운셀러로서 그 역할을 훌륭히 감당을 했고 이러한 영적 관계가 환상적으로 이루어진 영적 커플이 바로 나단과 다윗 이런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단은 인생 채찍, 그 사람의 매를 맞는 것이 복이라고 막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정말 나단과 다윗의 만남이 내 종이라고 칭해줄 수 있는 이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15 광야를 지나서 수없는 전쟁을 치루었지만 그런 전쟁을 치르지 않은 그런 나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다윗은 참 완고함이 없어 보입니다. 누구의 말도 이제 인류를 향한 이게 최대의 결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탁이 있다면 이제 묻고 경청하는 태도가 이것이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나단은 저절로 선물이 되는 거예요. 정말 선물인 사람이 있어. 나에게 선물인 사람. 다윗은 개별화 욕구와 참여와 욕구가 참 균형이 잘 잡혀 있어요. 잘 묻고 또 자기가 잘 결정하고. 자,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불러주실 수 있는 이 감동을 드렸는가 아닌가? 주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면 나이를 불문하고 존경하는가? 아니면 나이를 따지는가? 성별을 따지는가? 예. 자, 거절의 벽 두 번째는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우리 옛날 성경에는 존귀케 해주리라. 전 그게 더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내 종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흡족해서 내 종이라고 불러주시니까 당연히 이름을 존귀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위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원수는 하나님이 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에게는 항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게 붙어 다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조상하면 늘 다윗이 꼽혀요. 이거보다 더 위대한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이 언약을 제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언약에 대해서 간증할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많은 영혼들을 전도함으로써 대적들을 하나님이 이제 멸하여 주셨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 피아노 선생만 했다면 제가 뭐 이렇게 존귀케 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알아보겠습니까? 또 세상에서 아무리 존귀한 자라고 해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도 제가 말씀을 전함으로 이 존귀해진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쁩니까? 혼자 그래 존귀해라. 더 끝까지 들어보셔야죠. 온 국민이 다 아는 배우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아무개 씨라고 그러지 않아요. 다 아무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밀실에서 부부랑 얘기하면서 아무개 씨 이럽니까? 유명한 배우, 어린이고 나이가 많건 적건 아무개라고 불러요. 또 특별히 우리는 막 대통령의 이름도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깍듯이 부르지 않아. 아이들한테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십니까? 기분 나쁩니까? 근데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대적을 멸하는 자로 또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제 이름을 부를 때 개있지 이러진 않아요. 또 저한테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서 뭐 랄랄랄라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이름이 존귀케 되었어요. 계속 떨어요. 근데 여러분이 선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왠지 복을 받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함부로 안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러요. 괜히 복을 못 받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 이름만 나오면 다 옷깃을 여미고 그래서 그 음역이 여호와, 야훼, 아도나이 각기 다 불러요. 나중에 후세가. 그래서 저는 거기는 뭐 발바닥도 못 따라가지만 그래도 그런 것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왜 위대하게 만들어 주십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에
언약을 이을 자로 창세기 12장에 네 이름을 창대케 해주리라 약속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딱 부를 때 어떤 생각이 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름을 한번 다 불러보세요. 시작. 김양재. 자, 불렀죠? 예. 그런데 저는 김양재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뭐 눈물의 영성, 고난의 축복, 죄, 큐티하게 해주고 이혼하게 해주고 가정사역 뭐 이런 걸로 제 이름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고난의 아이콘이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이름 하면은 고난받을 때 생각나는 이름이 됐어요. 맞습니까? 이거 얼마나 존귀케 되었습니까?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이런 이름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제 이름만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나고, 그리고 이제 죄를 생각하게 해주고, 정말 그러니까 가정은 지켜야 돼. 그래서 정말 제 이름이 존귀케 되었어요. 그리고 위대하게 되었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냥 제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이름도 얼마든지 이렇게 위대하게 될 수 있죠. 여러분들도 집에서 항상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그냥 죄를 보아라, 큐티를 해라, 순종해라 다 똑같이 그러시잖아요. 우린 붕어빵이잖아요. 그러시죠? 안 그래요? 괴롭습니까? 그래서 적용을 좀 해보세요. 내 이름을 듣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 하면은 완전히 뭐 사자 뭐 이런 것이 생각이 난다든가, 하면은 잔소리 뭐 이런 것만 생각이 난다든가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집에서 목사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목자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가족 구원이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이게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우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거절의 복 세 번째는 정함이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한 곳을 정하여 심어주셨습니다. 신명기 11장 24절에 보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그래서 한 곳을 정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심고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이게 장소의 이동도 되지만은 이제 원문은 심리적 불안이나 동료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 시대 이후로 정치적으로 동요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이렇게 그 문자적인 걸 넘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정함이 있는 인생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악한 유가 해할 수가 없고 또 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정함이 없이 그 침략에 쫓겨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정함이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함이 없기 때문에 악한 유가 해하려고 듭니다. 저는 남의 말을 정말 이렇게 잘 믿기 때문에 정말 옛날 보면 정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 말도 잘 믿고 저 말도 정말 정함이 없는, 이렇게 세상적으로 고집이 센 편이 아니니까 정말 이 말도 많고 저 말도 많고 좀 그랬었어요. 정말 정함이 없는 사람들이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함이 없어서, 아직도 정함이 없어서 1대1 받다가 집어치우고, 목장에 나오다 집어치우고, 목보 쓰다가 집어치우고, 목보 빨리빨리 올려주세요. 목자님들은 검사 그만 좀 하시고 빨리 돌려주세요. 교사하다가 주차하다가 다 집어치우고, 그래서 악한 유가 헤아려 듭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얘기하면 솔깃, 저 얘기하면 솔깃.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목회하는 건 기적인 것 같아요. 남의 말에 끌려다니는 것은 사실 악을 행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치관도 안 변한 사람이 맨날 망하고 있는데, 그분의 주제가는 이번만 하면 성공할 것 같아, 이게 주제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절대로 빌려줘서는 안 됩니다. 2번만 하는 마귀가 제일 무서운 마귀예요. 예. 그래서 우리 현수막에 이거 걸면 어떨까요? 예.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자. 현수막에 그거 걸면 모든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할까요? 그거 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도 굉장히 억셉트 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통과. 예. 예, 우리는 맨날 성전 안에 이렇게 현수막 걸잖아요. 그죠? 고난이 보석이다, 뭐 이런 거. 문제안 없고 문제야만 있다, 이런 거. 굉장히 기분 나빠하신다고 그래요. 문제 부모들이. 그래서 막 전화 걸어서 막 항의하신다고. 그래서 눈앞에 당장 돈이 보이는 것처럼 얘기를 해도 그런 사람은 스스로 노력해서 서야 되기 때문에 쉽게 도와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만을 믿으면 안 돼요. 풍파 속에서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어요. 쓸데없이 욕심을 안 부렸기 때문에 살아남는 거예요. 정말 사업하다가 부도나는 거는 90% 이상 욕심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 정함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온갖 유혹을 다 받아내면서 옮겨다니고 남의 말 잘 듣는 사람이 악한 유가 됩니다. 남의 말 잘 듣는 것이 착해 보이지만 아주 그 착함이 다른 사람까지 죽입니다. 정말 이제는 분별이 돼요. 정함이 있는 인생인가, 인간적으로 맨날 성품으로 남의 말 잘 들어주는 사람인가. 아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속아서 살던 나를 이제는 회함이 없는 인생으로 바꿔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도 자기 돈만 가지고 하면 될 텐데 남의 돈까지 끌어당겨서 이제 그래서 부도가 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이 다 욕심 때문이에요. 자기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자신이 있는 사람은 산 속에 가서 뭘 해도 됩니다. 예, 길목이 좋다고 남의 돈 끌어다가 해서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 있는 건 왜 자신이 있습니까? 예, 자신 있는 사람은 욕심이 없어서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욕심이 없으면 앞길이 잘 보입니다. 예, 아주 이 욕심 때문에 뭐 다 싸고 좋을 것 같아도 이게 욕심인가 아닌가, 이것만 날마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세상에 없는 좋은 거라도 내 거가 아닌 거는 딱 포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욕심이 많으면 확신이 없어서 앞이 안 보이니까 갈팡질팡하니까 그 자신이 없는 게 보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타적인 마음은 무엇을 해도 결국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어떻게 되는가, 그 욕심을 내려놔야죠. 그러니까 저같이 뭘 결정 못하는 사람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때마다 이렇게 말씀으로 뭘 결정할 일이 있었는데, 이번 주일에 예수님이 물러갔다고 그래서 물러갔어요. 그냥 예수님이 들으시고 물러가셨다고 그래서 물러갔어요. 비로소 전파할 때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가장 편한 거예요. 그것이 이타적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사역의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에 의하여서 위대한 명성과 안전한 장소를 이제 갖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적용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정함을 두고 살고 있는가? 세상에 정함을 두어서 세상의 말에 휩쓸리는 삶이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정함을 두셨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돈에, 명예에 정함을 두었어요? 미모에 정함을 두었어요? 인간관계에 정함을 두었어요? 날마다 흔들립니다.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리고 한마디에 흔들리고. 남에게 속았다고 원망하는 사람이 정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속이는 사람보다 속는 사람이 더 나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절의 복 네 번째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너를 위하여, 네 후손을 위하여, 내 몸에서 날 씨가 씨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11절에서 13절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예. 이 언약은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리라 해서 이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내 몸에서 날 자식들을 세우고 견고케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날 씨는 적어도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의 모든 후손을 말해요. 두 번째는 솔로몬을 말해요. 실제적인 성전 건축이 솔로몬에 의해서 이루어졌잖아요. 세 번째는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후에 세워질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영원히 보존될 견고한 나라인데요. 이것이 바로 메시아 언약이에요. 영생의 선물을 내게뿐 아니라 자손 대대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전, 육에 보이는 성전 하나 짓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선물을 주셨는데, 눈앞에 있다가 없어질 성전이 아니라 수천 대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까지의 언약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왜 그러면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내 씨에게 허락하셨을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의 그 바른 견해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정된 공간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리고자 하신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22장 8절에는 그리고 그의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는데, 이 평강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보는 불신자들이 성경을 읽었을 때 이렇게 전쟁 많이 한 다윗이 성전을 지었다 그러면, 아, 전쟁을 피를 많이 흘려야 전쟁을 짓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우려가 또 있어요. 그래서 평강의 아들, 그 솔로몬이 짓게 하신 것이 사실 그 상황에 맞는, 그 당시 상황에 맞는 또 이제 응답이고 사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명이 각각 달라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나단 언약을 통해서 주고 싶으신 말씀은 이제 이거예요. 너 나를 위해 집을 지어주고 싶냐?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내가 나를 위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세우기를 원한다. 내가 건축하는 것이지 네가 건축하는 게 아니다. 내가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한다면 그 외적인 성전에 매료되어서 네가 얼마나 또 열심히 성전을 짓겠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성전을 보고 다 입을 해 벌리니까 결국 성전의 주인인 하나님은 저 뒷방에 가서 또 있을 수밖에 없다. 네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가리울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마음에 그린다면 이제는 사랑의 비용을 좀 늘려라, 이거고 외적인 건축에 집중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을 보면서 항상 내 상황에서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다윗의 그때 상황은 오랜 전쟁 후에 다윗도 쉬어야 돼요. 백성들도 쉬어야 돼요. 근데 이제 또 성전 짓자 그러면 백성들에게 원망이 터져 나올 것이에요. 그러니까 넌 좀 쉬고 이제 기가 막힌 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 성전에 참뜻인 사랑이 실종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은 사울을 통해서 실패했었기 때문에 다시는 실패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짓고자 하는 성전은 적당한 때에 지을 때가 올 것인데, 고난 없는 네 아들 솔로몬이, 그 아이가 평생토록 성전 짓는 것으로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아무 고난이 없으면 성전 짓는 고난을 좀 당해야 되지 않나. 근데 우리는 너무 고난이 커서 성전 짓는 거는 고난 축에도 안 깨는 거죠. 알아들어요? 네. 우리가 그렇게 왔어요. 진짜 성전 짓는 것이 우리들에게 고난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다들 큰 고난을 갖고 계셔서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개념이 먼저 확립되어야 해요.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라는 이 가치관이 심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세우는 집이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 내가 집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막 하려는 열심이 가득했던 다윗이 하나님이 도리어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다윗을 위해서 해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7장에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23개 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이 이 뜻을 이해했어요. 예, 제가 갑자기 그냥 막 갑자기 떽떽거리네요. 예. 제가 요새 마태복음 하시잖아요. 예, 제 책 6권이에요. 정말 책이 잘 나왔어요. 잘 읽어보시고 특별히 제 마태복음 설교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떽떽거리는지 그 당시에 정말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다가 다 깨라고 여러분들 제 설교를 꼭 들어보세요. 예, 뭐가 어디 있는지도 사실 몰라서 못 들으시는 분이 많은데, 근데 제가 흥분하면 이렇게 말이 좀 빨라지는 것 같은, 여러분들이 너무 못 알아듣는다는 굳센 믿음이 생길 때 이러는 것 같아요. 알아들었어요? 네. 그럼 다시 또 교양 있게.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가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면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성전의 개념은 이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이라고 날마다 부르짖으면서 와서 길가 행위를 굽게 하고 그냥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면 그것은 성전의 의미하고 상관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보이는 육의 성전까지 짓는 수고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고난 없는 아들인 솔로몬이 평생 성전 짓다 가게 해라. 그런데도 솔로몬은요, 성전을 그렇게 열심히 지었는데도 처첩을 취해가지고 1000명을 취해서 1000명 여자를, 그리고 사후의 나라가 분열됐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화려한 성전은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는 내적인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의 비용을 늘리고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의 성전을 지어라. 그것이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집이 되는 거예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예요. 참 성전을 지으라고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못 지어요, 그죠? 내가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어떻게 평강이 있어? 내가 어떻게 유혹해서 정말 물리칠 수가 있어요? 나는 성전을 지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언약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를 통하여 내 씨를 통해 집을 지어가는 것을 경험을 하시겠습니까? 하시고 있습니까? 이번에 유치부 성경학교에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에서 이런 찬양을 했대요. 들어보세요. 첫 번째 아기 돼지 성벽 지었네. 땡깡을 가지고 성벽 지었네. 시험이 오고 바람 불면 그 성벽 무너지겠네. 와르르! 두 번째 아기 돼지 성벽 지었네. 욕심을 가지고 성벽 지었네. 시험이 오고 바람 불면 그 성벽 무너지겠네. 헐! 세 번째 아기 돼지 성벽 지었네. 말씀을 가지고 성벽 지었네. 시험이 오고 바람 불어도 그 성벽 끄떡 없겠네. 끄떡. 여러분 딱 유치부 수준이야. 갑자기 아무도 안 졸고 웃어. 내가 너무 수준 높게 대하는 것 때문에 참 인생이 비극이네요. 느헤미야에 나오는 이 성벽 짓기 내용을 찬송으로 이제 부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까지 기억나는 것은 찬송이라고 하잖아요. 치매가 걸려도 마지막까지 기억나는 거 찬송.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해석으로 어릴 적부터 시험 고난이 와도 말씀으로 고난을 이겨낸다는 찬양을 만들어서 부르니 이 얼마나 반드시 기억날 것입니다. 이것이 후손의 축복이고 내 몸에서 날 씨가 성전을 세워가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는 복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히 이어질 언약이 나와 내 가정에 임한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까? 내 열심으로 보이는 것만 지금 지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힘을 빼셔야 돼요. 자, 거절의 복 다섯 번째는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는 채찍으로의 징계는 영원히 견고해지는 비결이라고 그랬어요. 14절 15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 나라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십니다. 나에게 오는 어떤 훈련도 하나님이 날 아들 삼기 위해서 주신 훈련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 중에 가장 큰 훈련은 사람 훈련입니다. 가난함과 아픈 것은 일시적이지만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인내는 이제 사람 훈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이제 이런 인생 채찍으로 훈련받지 않으면 이 약속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울 때는 채찍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 막대기를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은총을 뺏으셨어요. 근데 은총을 빼앗지 않는 비결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너를 잡아 끌어가겠다. 이게 너무 사랑으로 들리셔야 돼. 이게 너무 감사하게 들리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내가 범죄할 때 나를 쳐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장보고서의 아들이 아버지를 때렸다는 나눔이 올라왔어요. 그런 나눔을 들으면 어머나 하나님이 그 집사님 너무 사랑하나 봐. 그것이 우리들 교회는 그런 언어를 씁니다. 그런데 어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무 창피해, 이게 아니고 굉장한 그 사람 채찍으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인생 채찍 중에서 이제 자식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잊혀진 자는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갈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채찍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견고해지게 하셨어요. 자, 개그맨 이성미 씨가 그냥 그렇게 욕을 잘한답니다. 그 연예인이 되면 욕을 하라고 그렇게 막 가르쳐 준대. 그래서 아들에게 야 빨리 먹고 학교 가, 한심한 놈, 너 뭐가 되려고 그러니, 쓰레기 같은 놈아, 너는 아무짝에도 못 쓴다, 이렇게 욕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네 아들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만들어 줄까? 그 순간 너무 끔찍한 그림이 필름처럼 지나가서 17년 동안 정말 내가 욕한 대로 되었다면 내 아이는 미친 개가 돼 있을 것이고 길바닥에서 피 흘리며 죽었을 것이고 정신병자가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다시 욕하지 않을게요. 오늘 이렇게 딱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욕을 끊었어요. 놀랍게도 다시 욕하지 않았어요. 근데 욕을 하지 않으니까 아들이 긴장을 해가지고 일주일을 맴돌면서 결국 못 참고 엄마 나 물어볼 거 있는데 왜 욕 안 하세요? 이러면서 존댓말까지 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자기가 느낀 거는, 사실 새벽마다 우리 아들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은 변해야 될 사람이 내 자신이라는 거, 이제 그걸 깨닫고 내가 바뀌니 아들이 변하고 또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 아이가 공부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내게 허락하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은 누구이고 어떤 사건입니까? 언제나 오래 참고의 사랑으로 승리하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자, 거절의 복 여섯 번째는 이제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게 16절에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12절서부터 이게 3번이나 나와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계속 반복해서
예, 너는 영원히 견고할 거야. 견고할 거야. 예, 그래서 너를 견고케 하기 위해서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그래서 써서 견고할 거야. 근데 약속을 그렇게 주셨는데도 다윗도 범죄를 했고, 다윗의 후손 아하스, 아달랴 같은 아찔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로 유다로 시집 와가지고는 자기가 여왕이 되기 위해서 유다의 그 왕들의 후손을 다 몰살시켰어요. 이때 정말 그 다윗의 가문이 끊어질 뻔했어요. 그렇게 끊어질 듯 하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내 가정이 이제 정말 끝났다. 이제 길이 없다. 이제 끝나. 예수고 뭐고 다 집어쳐야 돼. 이제 다 끝났어. 이래도 하나님이 내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기억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제 내 자신을 담보로 기도할 것 하나도 없어요. 이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담보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역사에도 끊어질 뻔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이혼도 하고 자살도 하고 우리 뭐 예수는커녕 그냥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이제 영원히 견고하리라 해서 이 자리에 서 있어요. 그의 뒤를 위해 왕은 그의 가문에서 계속되었고 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후손이 복을 받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부모가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식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복을 받았어요. 예. 지난주 우리 수요 예배 때 여름 성경학교 애들 얘기하면서 우리 7살 손녀딸도 쌈발라시오 이러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요새 쌈발라가 도비아가 굉장히 음모를 꾸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한바구음을 지었던 어떤 엄마가 저한테 이제 메일을 보냈어요. 바로 며칠 전 주일에 교회 가는 길에 4학년 된 큰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초등부 자기네 목사님이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반했다면서 나도 커서 우리 목사님처럼 생긴 분이랑 결혼하겠다고 이제 이러니까 4학년 아이가 결혼하겠다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8살짜리 이 둘째 딸이 정색을 하면서 대뜸 안 돼 언니 큰일 나 얼굴 보고 결혼하면 안 되고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 네. 이러길래 우리들 교회 주일학교 그 양육의 위력에 그냥 속으로 은근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버스에 오르는 곰곰이 뭔가를 생각하는가 싶더니 진지하게 엄마 근데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 잘 안 믿는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해? 나랑 결혼하려고 거짓말로 예수님 믿은 거면 어떻게 해? 이걸 물었대요. 조금 전에는 말씀이 들리는 사람하고 하라고 그러더니 자기도 뭐가 의심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예배 후 돌아오는 길에 이제 이 얘기를 이제 그 마을님한테 했더니 그냥 자랑도 하면서 했더니 그 마을님이 그냥 오랜 시간 이 아이의 그 대답을 진지하게 대답을 해주시는데 또 놀랐다는 거예요. 요지는 진짜 예수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속지 않으려면은 네가 믿음의 눈을 키우고 이제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교회도 열심히 나가야 되고 큐티도 열심히 해야 되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놀아야 되고 엄마 말씀도 잘 들어야 돼요. 그렇게 가면은 속지 않고 알아볼 수 있단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얘가 끄덕끄덕 그 성벽 무너지지 않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참 말씀과 적용이 있는 우리 목사님, 교사, 사역자님들, 지체들이 계신 우리들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두 딸들을 말씀의 가치관으로 양육시킬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납니다. 저희는 영주권이 있고 시댁 식구들은 모두 미국 이렇게 시민권들이 계시는데 말씀이 들리는 축복이 최고임을 알고 우리들 교회에 잘 붙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다가도 저는 영국, 미국에 길이 많으니까 횟가닥 돌아서 남편에게 어디론가 가자고 할까 봐 저는 제가 제일 못 믿었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래도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건강하세요. 이것까지 이제 보냈어요. 제가 건강하길 굉장히 기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엄청난 언약을 받고 나서
이제 이렇게 굉장히 지금 그 6가지 엄청난 언약을 받았어요. 그러면 성전 짓고 안 짓고는 이제 문제가 안 됩니다. 세상에 부러운 게 없어집니다. 저도 남편의 구원 때문에 오늘 구원될까 내일 구원될까, 그러니까 남편 구원의 성전을 막 눈앞에 바라다 보이는 거, 그 지으려고 막 시기와 기한을 정해가면서 기도했던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나니까 그 시기와 기한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시기와 기한이 늦어질수록 저는 점점 더 내적인 성전을 짓게 됐고, 점점 더 사랑의 사람이 되어갔고 인내의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 사모하게 됐어요. 결국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을 다 이루셔서 남편의 구원도 이루어졌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 이 성전, 내적인 성전 짓게 이렇게 간증하게 하시고 선교회와 교회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이거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믿으셔서 다윗에게 저에게 주신 그 언약이 여러분들 모두의 삶에 동일하게 축복으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6번째 복은 그렇게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 다윗의 후손으로서 주님의 선택된 자요 임마누엘이시고 위대한 이름을 얻으신 이시고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평화의 나라를 가져오시고 주님의 아들이시고 성전인 교회를 짓는 이시고 새 왕조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분이세요. 그의 보좌는 영원히 세워질 것이고, 이것이 오늘 내용에 전부 다 이제 그 총칭, 통합한 이 모든 것을 이제 그 정리한 얘기입니다. 이제 다윗의 모든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고, 나아가서 순환당하는 종으로서 다윗의 모습 역시 순환당하는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축복의 언약을 다윗에게 주셨어요. 나의 종이라고 하시고 이름을 위대하게, 또 정함 있는 인생으로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몸에서 날씨를 내 뒤에 세워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셔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그리스도인 메시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는 아버지 사랑을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은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다윗을 통해서 주어졌다. 이 대단한 약속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죽음도 생명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로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전장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 얼마나 존귀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 언약이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정말 어떤 거절감을 내가 맛보고 이 자리까지 왔는가, 하나님 이 거절감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복이 다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수많은 그 거절감을 맛보면서 이 자리에 제가 서 있습니다. 육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수많은 거절 생각할 때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너무나도 칭해주시고 얼마나 제 이름을 존귀케 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유난히 향방이 없던 인생을 정함이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해주시고 이제 나를 위해 주님이 집을 지어주셔서 사랑이 무엇인지, 희락이 무엇인지,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거절을 저에게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성전을 지어주셔 가기 때문에 이제 그 놀라운 이 세상의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이렇게 이제 맛보고 가는데, 주님 그럼에도 다윗이 범죄했던 것처럼 저 또한 범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그 많은 15광야를 거치면서 정말 아무런 선입견이 없이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어린 나단에게 말씀을 듣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정말 어떤 고정관념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제가 범죄하는 일이 있다면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저를 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영적 우선인 우리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로 인해서 절대로 실족하지 않고 견고할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도 당할 거절의 복을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당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사건으로 찾아온 이 거절 속에서 다윗이 받은 이 다윗 언약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제 부흥이 올 것인데, 후손을 통하여서 성전 짓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그냥 정말 예배 드리고 아이들에게 말씀 보며 여전한 방식으로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가는 것이 최고의 성전을 짓는 것임을 알고, 이 거절의 복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예배의 회복인 것을 알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다가 집어치우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함이 있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